자, 천천히 빨리 들어오세요. 아직 다 오시지 못했지만 우리 이 시간에 서울연의 행복이 가득한 교회, 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준기 목사님, 사막에도 지도가 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4가지 목회 레시피, 우리 귀한 강의 박준기 목사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빨리들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연의 은평 동시방에 있는 행복이 가득한 박준기 목사입니다. 아직 아직 들어오지 못한 분이 계셔서 먼저 저희 교회 소개 영상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 영상부터 잠깐 한 2분 정도 되니까요. 천천히 들어오시고요. 그동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좋게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샘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네, 저는 서울연에 있는 은평동지방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8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개척한 지 8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고, 또 개척을 해서 여러분들처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감독님께서 와서 같이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들은요, 제가 예전에 호남 선교국에서 또 진행했던 내용들과 또 부흥회를 가거나 하면 나누는 그 사일체의 내용을 가지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압축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을 하고 코로나가 시작되기 3개월 전쯤, 한 5개월 전쯤에 교회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물론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렌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교인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거든요. 교인들이 좀 숫자가 적을 때는 좀 같이 연합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족별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는요, 약 한 2년 전에는 저희가 제주도로 교인들과 함께 수련회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이제 한 12명 정도 되는 청년들과 함께 2주 정도를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겸해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개척을 하고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많으면 처음부터 시작하기 어려웠을 텐데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갈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근데 사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저 다음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감독님께서 성공의 방식을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제가 겪었던 그런 실패의 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런 목회의 과정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희 교회 아까 소개하실 때 행복이 가득한 교회 이름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이름에서 사실은 저희 교회의 그런 모습을 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조금 어려웠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도 교회를 이전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짧은 시기 한 2년이 조금 넘는 시기 가운데 약 한 30명 정도의 성도님들께서 또 더 좋은 교회로 또는 뭐 저와의 목회 방향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일들도 겪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내용들은 아마 저 교회가 저렇게 잘 성장했구나라는 것보다는 사막의 그 길을 걸었구나, 같이 그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그리고 지금도 보내고 있구나의 얘기로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이전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들은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비용을 먼저 이렇게 선 지급을 했었거든요. 한 1억 한 6천에서 8천 정도를 선 지급을 했는데 2층과 3층을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리모델링을 비용을 받고 이분이 잠적을 하셨어요. 근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딱 끝나고 났는데 왜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왠지 오늘은 무언가 생길 것만 같은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옮기기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로 가서 기도를 하다가 제가 6시쯤에 이제 공사하는 공간으로 온 겁니다. 교회를 이전하기로 한 곳으로. 교회를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없지? 6시 반이 지나고 7시가 되는데도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담당하시는 그 부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가 꺼져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대표되는 분한테 전화했더니 대표분도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걸로 그분들은 다시는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가뜩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조금은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많게는 한 30분 정도가 그 일로 인해서 가신 건 아니지만 저와의 목회 방향성이 맞지 않아서 가신 거지만 교회도 떠나가게 되고 또 교회를 이전하면서 저희가 준비했던 재정을 다 그분이 가져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교인들이, 근데 저희는 새가족들이 좀 많았던 교회인데요, 이 새가족들이 이제 헌신을 해나가면서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시기에 사실 전도가 저희도 잘 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은 그래도 이 2년의 시간 동안에 나가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성도님들이 좀 더 오시고,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작년과 올해 이제 결혼식 주례를 3번 섰거든요. 근데 3번이 다 저희 교회 새가족들의 결혼식 주례를 섰습니다. 원래 다니던 성도님들은 한 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이 사막과 같은 시기이지만 사막에도 지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께서 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사건들을 지금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가 좀 실수했던 이야기들과 또 지금 그 실수를 넘어서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제 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010-7288-348이고요. 또 저희 부목사님이 지금 와 계시거든요. 부목사님 번호가 여기 있는데요. 혹시 오늘 나누는 내용들 가운데 좀 필요하신 내용이 있거나 또는 뭐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주제를 던진 분이 계시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제가 아주
목회 초창기 시절에 이제 교회학교 부흥회를 그분이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럽의 한 국가에서 이 히피들이 공원에서 날마다 와서 막 술판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를 노력하는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네, 막 경찰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지키기도 하지만 경찰들이 떠나면 또 오고 또 그것에 자꾸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히피들을 다시는 그 공원에 오게 하지 않았던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클래식 음악을 밤새 틀어놨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음으로 인해서 히피들이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와라 마라 할 필요 없이 야야 거기 가면 안 돼 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혹시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혹시 그렇게 들려지지는 않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주제인 말씀에 대한 주제와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전도와 네 번째 교제 혹은 문화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가정용 솜씨와 장사 실력은 다르다라는 건데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좀 상처가 있는 분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분이 없으셔서 처음에는 뭐 저랑 아내랑 하기도 하고요. 또 수예배를 드릴 때 교인들이 아무도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열심히 기도했던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맨 앞자리에 앉으셨고 한 분은 뒷자리에, 물론 이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근데 한 분은 밤에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새서 일을 하시고 이제 교회에 오셔서 새벽기도에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잠이 부족하고 하시다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발을 차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잠을 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 뒤에 계신 분은요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기도를 좀 하셨거든요, 새벽에도. 근데 어느 날 이 두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한 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발소리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발소리가 내시는 분은 저 뒤에 계시는 방언 기도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저보고 해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야, 근데 이게 해결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하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저는 가정용 솜씨와 장사 실력은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잘한다고 착각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을 나가면 잘 되겠지 하는 마음을 저는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3개월에서 6개월을 가는데 한 분이 새벽기도를 나오지 않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시끄러워서 못 나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분은 발을 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방언 때문에 못 나가겠다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갖게 됐던 것은 이게 집에서 이야기하는 가정용 솜씨와 장사 실력은 다른 것처럼 내가 목회가 뭔가가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라는 네 가지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젊은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가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 네이버 지도라든가 또는 리뷰를 보고 갑니다. 근데 과연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굳이 여기까지 와야 할 이유가 있는가를 물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성도님이 몇 분 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그 이유를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판교에서 오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세보니까 약 5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내가 과연 여기까지 와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 질문이 우리한테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저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를 반복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송곳은 튀어나게 되어 있다. 준비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서울연의 감독님께서도 이제 개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준비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없는 또는 아직 실력이 되지 않은 그 1년과 2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계속해서
튀어나올 수 있는 준비, 즉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 이 네 가지를 살펴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만약 9시 뉴스처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까를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영상을 먼저 봤는데요, 아까 보았던 그 영상을 저희가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어떤 교회라고 소개할 수 있을까? 교인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할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머뭇머뭇하는 분이 많이, 죄송합니다, 성도님이 많이 계시지 않았으니까 머뭇머뭇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가치가 뭐냐를 성도님들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1년에 4주 정도는, 그러니까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 즉 문화다라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저희 지방의 교육부 총무였었습니다. 교육부 총무였는데요, 제가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동경 제국 호텔이라는 호텔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교육부 총무를 하면서 이제 저희 지방에서 수련을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요즘 연합수련회 안 모인다. 네, 연합수련회 안 모인다. 그러냐? 그럼 우리 모일 만한 걸 하자.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지방에 돈이 어디 있냐? 지방에 돈이 어디 있어서 일본을 가냐? 아니, 국내에서도 안 모이는데 그 외국으로 나가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때 중고등부들 약 50명 정도가 일본에 같이 갔습니다. 근데요,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나는 못 가지만 우리 자녀들은 보내고 싶고요, 내가 함께 가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를 보내고 싶다 해서 저희는 거의 자비량으로 갔습니다. 네, 지방에 예산을 들이지 않았고요. 아까 유럽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뭐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뭐 청년들을 뭐 지원해주고 이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주 수련회를 갈 때도 마찬가지로, 네, 다만 제주 수련회를 갈 때는 이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비는 딱 정하는 거예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좀 더 내자, 돈 없는 사람은 좀 덜 내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확히 거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돈이 좀 많으니까 200만 원 내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그런 외국에서 결혼을 한국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몇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뭐 한 10만 원, 5만 원만 내고, 또 돈이 있는 분들은 많이 내면서 그렇게 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을 갔는데 거기에 가면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요, 그 호텔을 누가 지었냐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이 그 호텔을 지은 겁니다. 근데 그 호텔을 지을 때 이 호텔은요, 원래는 실패한 건축물로 대표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건물을 짓는데 일반적으로 약 한 2년 정도가 걸려서 그 호텔을 지어야 되는데, 이분이 가서 그 호텔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지진된 겁니다. 지진이라면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 기본을 다지는 데만 약 2년 이상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것이 2년, 4년으로 늘어나니까 뭐 재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로부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수만 채의 가구가 무너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사상자가 일어나는데요, 그때 무너지지 않았던 대표적인 건물, 그리고 모든 강요들이 모여서 그 동경 대지진을 해결했던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동경 제국 호텔입니다. 임페리 호텔이죠. 제가 이곳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뭐 아름아름 오는 분이 있었지만 1년 6개월 동안 처음 교회에 오셨던 분이 누구시냐면 노숙자였거든요. 근데 노숙자가 교회에 진짜 전도된 일원으로 처음 온 겁니다. 근데 누가 봐도 노숙자인 게 딱 티가 납니다. 누가 봐도 보여요. 근데 그 당시 있었던 몇몇의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은 이분에게 5만 원을 준 겁니다. 옆에 있는 분 묻더라고요. 아니, 그분 노숙자인 거 모르냐고. 근데 이분들 얘기할 때 아시잖아요. 네, 아멘이 제일 큽니다. 맨 뒤에서 계속 졸지만 목사가 얘기하면 아멘은 그분이 제일 크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제가 다음 주에 꼭 오겠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분이 오지 않을 걸 알거든요. 5만 원 준 분한테 아니 그거 왜 줬냐고, 다음 주 저 사람 안 온다고.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저분이 우리 교회 첫 손님이라고. 네, 우리 교회 밖에서 온 첫 손님이라고.
전도돼서, 왜냐하면 밖에서 막 예배드리면서 막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그 왔던 첫 사람에서 5만 원을 줬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전도가 어려웠고 전도가 잘 되지 않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가졌던 마음은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바로 말씀, 기도, 전도, 교제라는 그 기본을 충실히 한다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밑에 보면 좋은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김창옥 씨가 강연을 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운동 중에 제일 어려운 운동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발레랍니다. 발레. 근데 이 발레를 스포츠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하여간 이 발레를 이야기할 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발레 교수님이 그러더랍니다. 이 발레가 왜 힘든지 아냐? 왜 힘드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역도 선수들 보셨죠? 얼굴에 인생을 팍 쓰잖아요. 그러면요, 막 다들 막 그 장면을 막 찍습니다. 너무 멋있다고. 막 땀 흘리면서 막 100m 선수가 들어갈 때 막 인상을 팍 쓰면서 들어가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으면서 너무 감동스럽다고 하는데 발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점프할 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턴을 돌 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정에서는 웃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레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 동생이 사업을 하거든요. 제가 제 동생을 보니까 어려운 건 똑같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날 집에 10시에 들어갔더라고요. 네, 일을 하니까. 종종 후배분들께서 오셔서 저에게 얘기를 할 때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다 이렇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니 우리 교인들도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도 밤 10시에 들어가고요. 크리스마스 날도 밤 10시까지 일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들과 다른 모습은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 발레와 똑같더라고요. 그 사람 힘들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더라고요. 형 나 힘들어 죽겠어 막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 리모델링 하다가 그놈이 돈을 갖고 1억을 가지고 도망을 가도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동생한테 야, 형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권사님인데. 동생 권사에게 나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된 게 좋은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왜냐하면 저는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존경하는 저희 원로 목사님도 제 앞에서 한 번도 화내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근데 힘들 때마다 아내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해서 힘들고 저 집사님 때문에 힘들고 저 권사님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그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좋은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그 뒷모습을 잊지 말아야겠다. 나도 좋은 영적 지도자가 돼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며 또한 생각한 게 바로 말씀, 기도, 전도, 교제라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한번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저에게 방향을 정해줬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었는데요. 먼저 성경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네,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에게 눈에 띄었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이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희 교회를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있으면서 그곳에서 경험했던 첫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저희가 개척을 할 때 제 방에 이렇게 온풍기 같은 게 있었는데요. 거기 이렇게 500와트짜리 요 물컵으로 보면 한 3개 정도 되는 온풍기가 있었습니다. 자,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한 겨울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한 겨울을 보내더니 그 겨울이 지난 다음에 저에게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있는데 딱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황, 우리 교회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그 말씀처럼 어쩌면 이게 말씀으로 가능하겠구나라는 사실이 그 겨울을 지나면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실된 말에는 힘이 있다고 믿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데 왜 안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말씀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저에게 질문했어요. 과연 말씀으로 충분한가? 여러분, 이 질문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라 저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한가? 과연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코비드19로 인한 이 어려움과 또 교회의 상황의 어려움을 과연 말씀으로 충분한가? 자,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이 나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제 윈델 위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공화당 후보로 나왔는데요. 이 루즈벨트의 반대편 사람이었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루즈벨트에게 패하거든요. 근데 이 루즈벨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해리 홉킨스라는 사람을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이 윈델 위키가 따져요. 아니, 왜 그 사람을 임명했느냐. 근데 그때 루즈벨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문을 통해서 나한테 와서 많은 사람이 이곳에 찾아와서 내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라는 거죠. 대통령과 이걸 하셔야 되고 저걸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단 한 사람, 내가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내 옆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과연 나는 말씀으로 충분한가라는 질문 앞에 설 때 이 이야기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충분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그때 이 첫 번째 가치를 말씀에 두었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가치를 말씀에 둔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제가 성민교회라는 교회에서 왕십리에 있는 성민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한번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때 제가 딱 가니까 청년들이 한 10명 정도가 토요예배 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려서 제가 아까 우리 감독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로그램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에버랜드의 청년들과 10명의 청년들과 함께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데 가기로 하고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이 됐는데 아침에 진짜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못 가고 이제 봄이 돼서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등산을 가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그냥 농담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윤선아라는 자매가 교회에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교회 처음 등록을 해서 그날도 마찬가지로 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리더들은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고 이제 이 교회를 처음 나왔던 자매가 이 자매는 집으로 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새 신자였잖아요. 새 가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를 전도한 자매가 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우산 갖고 왔니?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갖고 왔지. 오늘 목사님 놀러 가시잖아. 그러니까 비 올 거를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1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얘기는 행사를 거의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뭐 100%는 아니었겠지만 10번을 나가려고 하면 그중에 9번은 비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년 6개월 사이에 교회 내에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 10명 정도 모이던 청년이 약 150여 명 정도, 그리고 재적은 300명으로 늘어난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교회에 나왔던 친구들 가운데 새가족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세례식을 굉장히 많이 행했거든요. 새가족들은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새가족들이 듣고 싶었던 건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닫게 된 겁니다. 오죽하면 배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그때 세례를 줬던 인원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줬던 세례 인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청년들이 외부로 나가고 싶고 행동하고 싶고 뭔가 액티비티한 행동을 하고 싶었을 텐데 그들이 1년 6개월 동안 말씀으로만 양육을 받았더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약 10배에서 한 15배 정도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감히 여기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제가 해보니 그 말씀이 정말로
청년들을 바꾼 것처럼 개척했던 저희 교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 목회 철학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딸내미가 있거든요. 딸내미가 있는데 전 진짜 제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때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딸내미가 교회에 사람이 하도 없으니까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수요 예배였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진짜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 녀석 둘이서 앞에서 계속 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딱 끝났어요. 딱 끝나고 나서 제가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야, 오늘 다원이 어땠다더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새로운 애가 다원이었거든요. 근데 저 딸애가 뭐랬어요? 아빠가 더 잘하지 않아? 저는 그때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설교는 늘 누구에게 맞춰져 있냐면 장로님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권사님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전 부목사였거든요. 부목사들은 대부분 수요일 날 설교를 저희는 했거든요. 저는 그 교회에 있으면서 주일 예배 설교는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근데 수요일은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교회 리더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좀 어렵게도 다 알아듣고 말씀에 깊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점점 말씀의 깊이로 막 원어도 이야기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러면 어른들이 늘 설교를 잘하다 그랬는데 새 가족이 딱 왔는데 이 앞에서 딱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때 생각했죠. 앞으로 내 설교를 내 말씀을 바꾸겠다. 만약에 우리 교회 낮 예배 때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새 가족이 딱 한 명이 왔는데 그 새 가족이 아예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에게만 말씀을 전하듯이 쉽게 풀어서 전하겠다. 그리고 교인들한테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몇 명 안 됐으니까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에 맞는 한 사람 목회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교인들이 그것에 동의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말씀의 깊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십시오. 한 사람 목회 철학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지금도 그래도 이 세 가족들이 조금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희 청년 중에 지금 한 명의 청년이 그런 자폐아를 좀 돕는 그 병원에 있습니다. 슈퍼바이저로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에 온 지 약 1년 정도 됐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예배를 드리는 건 한 10번도 안 됩니다. 근데 첫날 이 친구가 딱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목사님이 앞에 설교를 하더래요. 어떤 설교를 하냐면 그날 본문이 베드로가 바다를 걸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콧방귀를 꼈대요. 참, 진짜 별소리를 다 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자매가 예배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쪽팔려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한테 쪽팔려서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완전 새 가족입니다. 웬만한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 목사 앞에서 되게 거룩하거든요. 얘는 교회를 처음 와봤기 때문에 자기 부모님도 자기 남편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첫 예배를 드렸는데 이해는 안 갔는데 그것이 믿어지지는 않았는데 근데 예배가 딱 끝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기다렸구나라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확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펑펑 울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자마자 뭐 이러면 좋잖아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좋은데 쪽팔려서 못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5주 과정을 마치고 이제 내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볼 때는 막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은 없지만 지금도 자신 있는 거 하나는 새 가족 한 명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회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이제 큐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큐티가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나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만든 큐티 책이 있습니다. 네, 한번 가짝 띄워주시면요. 네, 밖에다가 한 10권 정도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큐티 책이 별로 좋지 않아서 여러분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왜냐하면 이 큐티 책을 만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개척하자마자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만든 겁니다. 그때는 왜 만들었냐면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데 뭐 소개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큐티 책을 만든 겁니다. 또 하나는 외국인 자매가 저희 교회에 있었거든요. 제가 좀 아까 한 사람 목회철학을 얘기했는데요. 이 자매가 한국말을 잘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미리 만들어서 그 자매에게 처음에 일주일 전거를 줬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전거를 주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 책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이 책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한 다음에 이 큐티 책 때문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약 30명 정도 됩니다. 네.
그냥 교회를 왔다가 뭐 작은 교회니까요. 작은 교회니까 그냥 왔는데 뭐 분위기가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걱정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서 또 한 가지는 이 큐티 책을 가지고 가면서 야,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한 달 전에 말씀이 나오고 준비되어 있다니 라고 얘기하면서 교회에 남은 비율이요, 작년에 제가 따졌을 때 약 30명 정도가 됩니다. 저는 개척을 했기 때문에 낚싯대를 여러 개를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좋은 낚싯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큐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30명이 큐티 책 때문에 남았는데 그 30명이 지금도 큐티를 할까요?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큐티를 하지 않지만 우리 딸한테 전해주려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큐티를 하지 않지만 이 교회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다녀보고 싶어서요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밖에다가 이제 이 1강이 끝나고 나가면 밖에 몇 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보시고요. 만약에 그 큐티 책을 저희 부목사님이 만드셔서 지금 저희 지방에도 몇 개 교회가 그걸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설교 제목만 바꾸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내용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인천에 있는 그 연합집회에 가서 연합집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도 이 자료들을 다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이 큐티에 대한 내용들이나 큐티 책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보내드려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바로 만들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는 처음에 이 큐티 책을 만들 때 한 20권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20권에서 한 30권 정도 전도 대상자들까지 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냥 만들어서 지금도 씁니다. 뭐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만들지만. 그래서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말씀에 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정경화에서 배운다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 정경화 씨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연주자잖아요. 근데 이분에게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작은 도시에서 연주를 하더라도요, 그 전날 꼭 거기 도착한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테크닉 역사까지 똑같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10,000명이 모이는 연주회가 아니라 100명이 모이는 연주회든 10명이 모이는 연주회든 똑같이 한다는 거죠. 저는 이 정경화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저 뒤에 계시거든요. 저희 교회는요, 부목사님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최소한 15시간을 준비해야 된다고 늘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요, 영상으로 촬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피드백을 해요. 이것이 어땠는지, 좋은지 나쁜지 저도 물론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을 최소한 2번을 그렇게 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저희 교육자들만 보는 밴드가 있거든요. 거기다 올려야지만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 사람 목회 철학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지금도 주일날 한 편을 위해서는요, 시간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15시간의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설교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물론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수요일도 설교를 하고 금요일도 설교를 하니까 수요일 금요일까지도 15시간은 못하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주일날 설교만큼은 그렇게 준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희 교회의 4가지의 가치 중에 첫 번째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기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로 넘어가기 전에요, 굿나잇 기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한번 중간적으로 넘어가 주세요. 온유대와. 자,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굿나잇 기도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교인들이 자꾸만 교회에 못 오게 되고 기도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교회에서 이 굿나잇 기도를 녹음을 해서 보냅니다. 근데 이 시간이 몇 분이냐면 딱 5분이에요. 5분. 그러니까 제가 앞에 1분 정도 얘기를 하고 성도님들이 한 3분 정도 묵상하는 기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녁 그 끝날 때 제가 1분 정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금 이 일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굿나잇 기도가 어떤 분들에게 참 좋았냐면 새가족들에게 좋더라고요.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의 교회 등록을 하셔서 이제 5년 정도 되셨는데 그 남편분이 교회에서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한답니다. 집에서는 단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벌써 성경 1통독을 올해 끝냈는데 재밌는 사실은 이분이 여행을 갔는데도 이 군단의 기도를 듣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나는 기도 잘 못하지만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하니까. 그러더니 그분이 말씀을 읽고 요즘은 전도에도 열심히 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3주 전에 우리 부부를 또 전도해 오셨어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굿나잇 기도도 마찬가지로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 한 번에 녹음을 해서 다 만들어 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 같습니다. 자,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개척을 하고 나서 제일 어려웠던 순간은 말씀을 전하는 순간이었지만 두 번째로 제게 다가왔던 위기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또한 이 골로새 4장 3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저는 전도에는 주목했거든요. 왜냐하면 전도를 해야 교회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전도에는 주목했는데 기도에는 좀 약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면 깨어있으라고 말한 다음에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눈물이 있는 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저희 교회는요, 교회 옆에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놓을 수 있는 게 크게 있어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겨울은 봄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메시지를 한번 붙여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기도가 바로 이 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눈물이 차야 교회가 차고 기도가 차야 교회가 찬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교회 그러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년 6개월 정도가 됐을 때 비로소 노숙자가 처음으로 교회에 이제 그러니까 간계 전도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들어온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작으면 안 들어오거든요. 네, 간계 전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는 했지만 처음 들어온 사람이 노숙자였거든요. 근데 그 1년 6개월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찬 다음에 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은 제가 잘 못했지만 이것도 잘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 했던 것은 1년에 2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때 한 번, 그다음에 성탄이 다가오는 그 대강절의 주간을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요, 약 40일 정도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간이 되게 작았거든요. 그 공간이 제 방 공간이 저 피아노 있는 그거만 했던 것 같아요. 저 뒤에 있는 그 공간.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거기서 이제 1년 6개월을 보내는 겁니다. 1년에 2차례는. 그러니까 1년에 80일 정도는 자면서 기도하고, 자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눈물이 차니까, 기도가 차니까 진짜 교회가 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5년 만에 기적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1년 6개월 만에 노숙자가 오고, 그리고 이제 전도가 쭉 되기 시작하는데 한 여성 성도님이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오셔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를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말 2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가 비로소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아마 나를 위해서 준비된 것 같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잘 다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는요, 딱 들어오자마자 그분에게 한 건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고는 눈물을 쫘르륵 흐르고는 한 30분을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밖으로 나간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예상이 되시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아니, 안에서 저는 어떻게 오셨어요? 한마디밖에 안 했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나가더니 목사님에게 큰 위로를 받았다. 아니, 저는 그냥 들어와서 어떻게 오셨어밖에 안 했다니까요. 오죽하면 처음이라 끝나고 기도도 안 해줬는데 나가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소문이 퍼져요. 뭐라고 퍼지는지 아시죠? 목사님은 눈물에 서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은혜로우면 그 공간에서 저는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오셔서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반복되는 기도의 기적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제 방에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똑같이 얘기해요. 어떻게까지밖에 얘기 안 해요. 근데 눈물을 주르르 흘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위로해 주는데 눈물이 주르르. 아니 저는 그냥 어떻게 오셨냐고밖에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 목사실은 어떤 이름이 붙냐면 눈물이 있는 장소라는 교인들한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가족 한 분이 휴지곽을 저는 그냥 이렇게 사다가 썼었거든요. 예쁜 걸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방에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에는 지금도 언제나 티슈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는요 1년 6개월에 기도가 찼던 공간인 건 확실합니다. 들어오면 우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이렇게 참 위로해서 물어야 되는데 그냥 본인들께서 막 우세요.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큰 위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저는 저를 볼 때 우리의 기도가 차면 교회가 완전 성장한다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신 한 사람이 오고 그리고 그 기도가 찬 그 장소에서 삶을 나눌 때 그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번째 주제인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정보는 공유되지만 기도는 공유되지 않는 교회. 저희 교회 특징이 이랬습니다. 네,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앞에서 막 기도하는 두 분. 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에게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집사님, 앞에 있는 그 집사님이 왜 이렇게 치는지 아시죠? 모른대요. 그거 습관이래요. 그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제 그분이 있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밤새 이래요. 그랬더니 밤새 이래요?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예, 밤새 이래요. 그러니 누가 기도해야겠어요? 이제 기도하는 집사님이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새벽 기도 다시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니 그 전까지는 늘 뭐라고 말했냐면 이 기도 때문에 싫다고 얘기했던 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네, 그분이 김기영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집사님 이름을 했거든요.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맨날 이분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중간중간에 밤새 기도하는 우리 김기영 집사님을 눈물로 하나님 안아주시고 이 앞에서 이제 이분이 듣잖아요.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뒤에 있는 집사님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새벽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 가운데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그 열정을 내가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은 정보는 공유되지만 교인들끼리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남의 얘기는 공유되지만 기도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교회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처럼 작고 힘없는 교회였던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정보가 아니라 기도가 공유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에도 이 기도가 공유됨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왜 정무수석이 강한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옆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정무수석이다. 네, 그런 마음들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장 옆에 있겠다. 여러분 장관들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정무수석이 대통령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가장 옆에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최소한 내가 기도만큼은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앞선 사람이 되겠다. 헌금은 내가 최고로 내는 사람이 못 될 수 있고 다른 거는 최고로 하는 사람이 안 될 수 있지만 기도만큼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분 혹은 열심히 하는 분은 우리 목사님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문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사막 가운데 있지만 길을 찾아가는 저희 교회의 좋은 방향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 1분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영상을 만들 때 아까도 얘기했죠. 저희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아빠 좋은 얘기만 해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가 했더니 못 알아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전도 영상 메시지를 매주마다 만듭니다. 매주마다 만드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교인들한테 보내주면 교인들이 이제 이 전도 영상을 보내기도 합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제목은 길을 찾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늘 보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마디가 가진 힘에 대해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편하게 말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따스한 한마디는 누군가를 일으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기도 네, 이건 합니다. 그냥 제가 녹음한 겁니다. 네, 녹음을 어디 얼마 특별한 전 데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산모의 제 방에서 하는 목소리가 거죠. 아기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네바 대학과 이탈리아 병원의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숙아에게 산모가 말을 걸면 아기의 통증이 줄고 옥시토신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내용이 몇 분이냐면 약 6분을 넘지 않습니다. 한 5분에서 뭐 5분 50초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 전도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여기에는 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한 달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믿지 않는 사람의 언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에게 가더라도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3주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등록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이 권사님이 이 메시지를 맨날 보내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야 이거 니네 교회 그 유튜브 해가지고 그 뭐 10원 20원 올리려는 거 아니야?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꾸준하게 보냈는데 이분이 그걸 잘 들으시더니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제가요 그 설교는 못 들어봤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우리 설교 잘 안 듣잖아요. 설교는 잘 못 들어봤지만 그 길을 찾는 그대에게는 매주 들었어요. 그리고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은혜가 너무 됐어요. 자, 은혜가 됐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까지 조셨을까요? 네, 조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교가 시작하고 나서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이분 졸다가 나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면 은혜가 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 지금 예배 교회 잘 다닙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이 딱 교회에 와서 말씀을 너무 잘 듣는다. 그럼 이동신자일 확률이 큽니다. 이분은 길을 찾는 그대에게는 너무 좋았는데 성경 얘기가 너무 좋았는데 말을 조심해야겠구나 뭐 이런 거 너무 좋았는데 설교는 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조금씩 들어가서 지난주는 한 반은 깨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도는 우리가 찾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저희가 여기 한 60번에서 70번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네, 이 내용도 같이 나눌 수 있고 저도 또 여러분들의 좋은 내용들을 받아서 또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실행력이 없는 비전은 비극이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실행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실행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넘어가면요, 팀 사역입니다. 오늘 아마 전도에 대한 부분들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아주 간략히 진행하겠습니다. 팀 사역은 뭐냐면요, 저희 지방에 한 5개 교회에서 6개 교회 정도가 같이 모여서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처럼 지방에 그런 모임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한번 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개척 동료들이었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이 팀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위로가 됩니다. 네, 그리고 1년에 2차례 전도 사랑 행복 축제를 하는데요. 이거 뭐 여러분의 교회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더 잘 아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젠 됐다고 할 때까지 사랑하라가 이것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막 전도를 하러 가는데요, 막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해 줍니다. 끊임없이 나눠주고, 네, 선물도 막 끊임없이 줍니다. 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전도의 방법을 저희가 찾아가는데 이것도 바로 실행력의 개념입니다. 자,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내가 무언가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나귀는 그냥 예수님이 타셨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래도 지금도 이 코비드 시대에도 전도가 좀 될 수 있을까는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를 기억하는 순간 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네, 내가 뭘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위에 오시면이라는 겁니다. 자, 작지만 강한 교회와 반복이 힘이다는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많이 걷기보다는 매일 걷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3가지를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죠? 요거를 매일매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목사지만 매일 빼놓지 않고 전도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가방에는 이렇게 늘 전도 용품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전도를 잘하셨거든요. 아니 그렇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교인들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전도를 잘해. 그 전도를 잘해는 전도에서 데리고 와가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도 자신이 전도를 잘한다고 믿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없더라도 전도를 하는 것은 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저희 교회는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마쳐보려고 합니다. 자, 레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교제와 문화인데 한번 사도행전 11장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가 처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 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걸까? 물론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흔히 그냥 얘기할 때 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토테스라고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사실 여기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친절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친절한 사람들. 저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외에 우리 교회에 만약에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바로 이 교제의 문화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은 굉장히 친절합니다. 네,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친절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여러 내용이 나오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교회에 오면 집에 가기 싫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왜 집에 가기 싫다는 얘기를 종종 하냐면 교회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문화가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화가 매우 따뜻해요.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위험한 거 아시죠? 안내 서시는 분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자꾸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나머지 내용들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혹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교제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문화. 저희 누님이 미국에 계시거든요. 저희 누님이 미국에 계신데 미국에 갔는데 그 울마트를 간 거예요. 울마트라고 우리나라 뭐 이마트처럼 거기 갔는데 동양 애들이 간 거잖아요. 한 12명을 데리고 갔었거든요. 근데 앞에서 누가 문을 확 열어주는 겁니다. 정말 너무 감동받았어요. 문을 열어주면서 웰컴 막 환영한다고 직원처럼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제 누님한테 누나 저 사람 진짜 너무 친절하다. 저 사람 너무 친절하다. 그랬더니 누님이 그렇게 친절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노숙자야. 저 사람 이 앞에서 돈 구걸해가지고 그거 돈 생기면 와서 안에 들어서 물건 사고 또 가서 돈 저거는 노숙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냐면 근데 준기야 이게 그냥 이 사람들의 문화야. 여성들에게 아이들에게 우리로 치면 새가족들에게 양보하고 새가족들을 사랑해주고 이게 이 문화야.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 문화를 우리가 가져야겠구나.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 문화가 저희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는 조금씩 전도가 되고 조금씩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겪은 것 같습니다. 물론 꾸준하게 성장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30명씩 나가는 일도 있었거든요. 사막과 같은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바로 이 문화, 교회의 새가족이 중심이 되는 문화, 설교도 새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 기도도 새가족이 불편해할 때는 과감하게 통성기도를 멈추고 침묵기도를 할 수 있는 문화, 이 문화가 바로 우리 교회를 바꾸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보면 전제로 드리는 삶이 있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오기 전에 그 이제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그 옆에 길리기아 게이트라는 그 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 길리기아 게이트가 뭐냐면 그 길리기아 게이트를 통과하면 다소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향이죠. 근데 이 길리기아 게이트를 통과하면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로 갈 수 있는데 지금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저 같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이 길리기아 게이트를 통과하지 않고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옵니다. 돌에 맞았던 그곳으로 돌아와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난 곳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순간순간 이제는 좀 가야겠다. 이제는 진짜 다른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길리게이트를 통과해서 다소로 가지 않고 그래도 예배의 장소로 또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곳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영적 아들 같은 그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 특별히 목회자로서 이 길리게이트를 통과해서 다소로 가는 연약한 저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금 루스드라로 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들이 반드시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만나는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참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더 참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다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교회를 잘, 제가 주위에서 박준기 목사님에 대한 평을 내가 잘 들었어요. 아무나 안 세워, 다 이렇게 저렇게 검증해가면서, 그래, 이런 분이, 여러분들 박 목사님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런 개척하면서 작은 교회에서 그 아픔을 다 겪으면서 오늘 지내봤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다시 용기를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금강산도 뭐요? 알긴 잘하네. 그래, 그래서 점심시간입니다. 참 내가 감사한 건 내가 벌써 은퇴한 지가 10년이 넘었어.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그래도 한다고 하는 건데, 뭐 내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어? 되게 많은 분들이 도와. 이번에도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장호성 장로님, 여기 여기 올라. 어디요? 그래, 일로. 우리 장호성 장로님은 대림교회 장로님이시요. 그리고 지난해까지 우리 전국 장로회 회장으로도 수고를 하시고, 지금 경진일이라는 아주 좋은 기업을 잘 경영하시는 또 사업가시오. 이분이 얼마나 늘 도운지.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주최하는 우리 도봉교에서도 자 점심 준비 다 하기로 했어. 그런데도 우리 장자노님이 아이 감독님 그렇게 귀한 일 하시는데 제가 점심을 하겠습니다. 그냥 뭐 그렇게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아마 맛있는 점심을 우리 장호성 장로님을 통해서 대접받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봐. 그러게. 그리고 그냥 또 점심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또 선물도 하시겠다고 그래. 그렇지, 그래. 그래서 누가 말려 선물하겠다는데, 그러더니 그래서 아주 맛있는 아마 도나스 좋은 박스로 아마 실어 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주 수준이 맞았으니까 이 말은 이렇게 여러분들 뒤에 이렇게 돕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 맛있게 점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호성 장로님에서 뜨겁게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우리 김동걸 목사님 오셨어? 어디 오셨어? 네. 우리 김동걸 목사님 우리 이 모임의 실행위원으로 목회하실 때 전일심으로 도우셨는데 지금은 이렇게 원로지만 더 기도로 많이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네, 우리 김동걸 목사님 도남동 교회 우리 박수 합시다. 네, 우리 식사기도 여기서 아주 그냥 하고 그냥 가자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답답했고 그래서 안타까웠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어려움 속에서 절망까지 할 수 있었던 어려운 시기가 이제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이 중요할 때 우리 김진호 감독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좋은 세미나, 영적인 그리고 지혜가 열정이 가득한 이 중요한 세미나, 이번에도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하나 실행하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있을 모든 시간마다 주어지는 그 좋은 강의들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저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번 이 모임을 갖고 돌아가서 목회 현장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열심히 노력해서 참으로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모임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은퇴하신 이후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김진호 감독님과 또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단을 위해서 큰일 하신 우리 장호성 장로님, 저희들을 위해서 귀한 음식과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장로님 가정과 사업체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더 큰 역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사옵고 주신 음식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지금 이거 지금 노트북 로그인 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제가 목사님 좀 모셔올게요. 보통 로그인까지 해야 화면이 뜨더라고요.
뜨는 거 있나요? 잠시만요. 아직 안 떠요? 아, 전사님 혹시 그 화면 중에 2라는 숫자가 뜨는 화면이 있어요?